제가 옛날에 목회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갔는데 저를 바라보고 교인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 왜 웃나 하고서 이제 이렇게 눈만 껌먹껌먹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러닝셔츠 위에다가 넥타이만 메고 양복을 걸치고 온 거예요. 얼마나 급했던지 세상에 내가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 뭐 그때 다시 바꿀 수도 없고 그냥 했어요. 그냥 새벽기도. 거울을 안 보고 나오다 보니까 왜 시간은 지났지. 급하다 보니까 뭐 정신없이 넥타이 메고서 그냥 우아기 걸치고서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참 거울을 본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한 일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시면서 거울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훅가시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립스틱도 바르고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아마 립스틱을 아마 이상한 데 갖다 바르고 돌아다녀도 아주 괜찮은 것처럼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옛날에 어떤 선비가 있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아내한테. 왜냐하면은 아내가 그렇게 극진하게 정말 자기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번에 또 낙방하고 가니까 너무 미안해서 오다가 어느 지역에 장터를 들렸는데 뭐를 하나 아내한테 선물을 할까 하고 보니까 이상한 물건이 있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거울이라고 하는 물건이야. 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하여튼 이걸 아내한테 선물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선물을 해가지고 제일 잘 보이는 데 갖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아내가 세상에 딱 들어가다 보니까 아주 잘생긴 여자가 거울에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거야. 아니 이 사람이 과거 시험 보러 가라고 했더니만 어디 가서 여자를 데리고 왔네. 이게 도대체 이렇게 속일 수가 있나? 하면서 땅을 치며 마룻바닥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울으니까 시어머니가 난리가 나가지고 쫓아와서 얘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머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평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고생했는데 세상에 나도 모르게 글쎄 서방질을 했다고. 여자를 데려다 왔다 벌써. 저기 가서 보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거울을 닦아보니까 이게 웬 노파가 있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 게임 안 된다. 너하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응? 뭐 도저히 안 된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더니 조금 있더니만 시아버지가 오더니 거울을 보더니만 이상하게 아이고 아버님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하면서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그래도 생각해보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우스꽝스러운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거울은 물체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잘난 거, 못난 거, 틀린 거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거울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어요. 그리고 거울은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거울을 보다가 내가 잘못됐다 느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고쳐야지. 잘못됐구나. 그래서 거울은 우리에게 아름다움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너희들이 거울 많이 보지. 그런데 벽에 걸린 거울만 보지 말고 마음의 거울을 비춰봐라.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루하루 살면서 벽에 걸린 거울을 수십 번 보지만 진짜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너는 말씀의 거울 앞에 너의 내면의 세계를 잘 비춰볼 때에 너의 내면의 세계가 지금 얼마나 정직한가? 진실한가? 아니면 잘못됐는가? 죄를 짓고 있는가?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의 거울을 통하여
너를 내면의 세계를 잘 비춰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벽에 걸린 거울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잘 비춰봐야만 너의 속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MRI 찍고 CT 찍습니다. 왜 찍습니까? 겉으로는 아무리 봐도 속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속이 얼마나 병들은 나를 살피기 위하여 MRI, CT를 찍으면서 우리 이 속 내장을 들여다보면서 어디가 잘못됐구나, 잘됐구나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속사람을 어떤 상태인가를 정확하게 지적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고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죠. 벽에 걸린 거울은 우리의 외모가 어떤가를 잘 살펴주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내면이 어떻게 잘못되었나 잘됐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가지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그냥 자리를 떠나는 사람과 마찬가지란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이거 잘못됐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면 말씀은 그렇지만요, 내 형편과 처지가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음에 좀 더 나아진 다음에 돈을 번 다음에 아니면 믿음이 생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기를 시키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나의 이익과 손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해야지, 따라가야지 하면서 자기를 고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겠습니다.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 앞에 값진 것을 너무나 많이 따집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지질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온전한 신앙생활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너 이거 고쳐라 얘기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자꾸 자기 합리화를 시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합니다. 성경이라는 거울에 비춰봄으로써 인간은 빛나는 신의 영광과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된다. 너희가 정말 성경을 바르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에게 얼마나 위대한 역사를 만들었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면에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볼 때에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너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읽겠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자신을 고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야. 합리화시켜요. 그러면 내가 고쳐지질 않아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잃어버리지 말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 힘들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복을 받아.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요즘 우리의 신앙에 가장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내 잘못을 알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살펴보세요. 나에게 눈물이 마른 지가 언제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에 정말 회개하면서 눈물 많이 흘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눈물이 마른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아니, 눈물샘이 막혀버렸어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단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것은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새롭게 바뀌라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잊음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것이 너의 영적 상태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름뿐인 신앙에서 이제는 실제 신앙인으로 거듭나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믿는다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너의 삶으로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라, 그런 얘기예요. 거듭남의 외적인 표시인 물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이 얼마나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읽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을 읽을 때 볼 때에 의롭게 교육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선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책망도 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너 신앙인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정말 양심을 속이고 있잖아. 이렇게 책망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래, 너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쓴다, 고맙다 하면서 위로를 또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그대로 내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순종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경건주의 신학자들은 회개를 두 가지로 나눠요. 첫째는 율법적인 회개인데 이것은 외식적인 회개를 말합니다. 율법적인 회개는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입으로는 회개는 합니다. 근데 삶으로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합니다. 근데 실제 생활에 가서는 또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마치 개가 토한 것을 또 이렇게 주워 먹는 것 마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율법적인 회개, 외식적인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복음적인 회개가 있는데 이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거죠. 복음적인 회개는 신앙생활에 순종과 결단을 내립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야,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로 이건 장사 지낸다 하고서 잘못된 것을 완전히 끊고 거듭남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하고 깊이 계속 들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은혜가 그에게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잘못이 뭔 줄 아세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안 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후회는 많이 합니다. 근데 후회와 회개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후회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회개는 뭐냐?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180도 돌아서 가는 거예요. 잘못돼서 끊고. 근데 후에는 맨날 잘못됐다고 인정은 하는데 계속 잘못된 곳으로 가면서 그 짓을 하고 앉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영혼의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심령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냐고 말이에요.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만져주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후회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는 없다는 거죠. 많은 신앙인들이 회개 대신 변명과 합리화로 모면하라 합니다. 또한 회를 회개한 것으로 착각하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한 심령이라도 마음 중심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단의 회개가 있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는 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만 진정한 변화예요. 그리고 양심을 속이지 않아야 됩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영적 결단이 있을 때에 그게 진정한 변화의 삶, 아니면 또 회개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 영혼을 아파하며 슬퍼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구원으로 나가기 위하여 지금 얼마나 마음속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사모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변화를 사모하는 진정한 회개하는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올 때 회개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거울을 바르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때에 변명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통해하며 회개할 때에 그 영혼의 맑고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오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을 보고 분명히 고쳐야 할 것을 알면서 밖으로 나가서 잊어버리면 그 신앙생활은 영영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들어야 됩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가슴을 강하게 와닿을 때에 깨닫는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고치겠습니다. 시간이 된 다음에, 형편이 나아진 다음에.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하게 하는 자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진짜 무슨 말인가라고 하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씀의 의미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자꾸만 캐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변화가 됩니다. 에이, 또 이런 말씀 하시네. 또 자기가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아요. 바르게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 변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 않는 사람들이 변명합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숫자가 아무리 많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쭉정이 100가만 아니면 뭐 할 거고, 알고 하나만 못한 거예요. 정말 말씀을 듣고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결단과 진정한 회개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거듭나 살려고 하는 그 영혼이 하나가 있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오늘 또 그런 말씀 또 하시는구만.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했는데 설교를 똑같은 얘기를 한 달 이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는 설교를 할 줄 모르는가 봐. 아니, 왜 때 한 달 동안 맨날 똑같은 설교를 하나?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설교가 그렇게 없습니까? 맨날 그래 한 달 내내 똑같은 설교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얘기예요. 똑같은 설교 1년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하면 고쳐야 되는데 당신 안 고쳤잖아. 다른 얘기하면 뭐해? 고쳐야지. 아무 말 못하더래요. 그렇죠. 고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잘못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게예요. 25절에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게 고치는 사람에게 복을 받준다는 얘기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기쁨이 넘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하는 말은 영양분을 100% 받아들일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신앙생활할 때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야지 저 돌 위에 있는 분재 같은 나무 열매 맺겠어요? 목숨은 부지해도 안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말씀의 영양분으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내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잘된 것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송이꿀보다 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의 영혼 속에 촉촉히 적셔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 사는데 이 사람이 병약해요. 기침도 콜콜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야, 너의 집 대문 앞에 있는 왜 큰 돌 있지? 그것을 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밀어. 그래서 이 친구는 그 돌을 불편한 돌을 준다는 줄 알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미는 거야. 근데 1년이 됐는데도 자기가 아무리 봐도 이게 움직여지는 것 같잖아. 근데 자료 재봤어. 얼마나 움직여졌나. 하나도 안, 1cm도 안 움직여진 거야. 그러니까 불평한 거야. 하나님. 내가 그래 1년 동안 밀었는데 1cm도 움직이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말씀이 내가 언제 돌 옮겨준다고 그랬냐? 그냥 밀기만 하라고 그랬지. 이제 거울을 봐라. 가서 거울을 보니까 알통이 생긴 거야. 알통이 생기고 보니까 튼튼해지고 가만히 보니까 매일 콜록콜록 하던 기침이 없어진 거예요. 나는 돌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한다. 너 엄청나게 건강해졌지? 내가 그걸 원한 거야.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요. 돌을 없애려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니야, 네 안에 문제가 있는 거야. 네 안에 너 이것 때문에 큰 문제가 있잖아. 너 그것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와서 그걸 없애야 네가 잘 되는 거야.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거울 앞에 진실한 양심으로 깨끗한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정직하게 내 내면의 세계를 비춰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경에
축복한다는 말씀이 36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풍성히 채우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물질과 건강과 성경의 비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어떤 거울을 많이 보십니까? 나의 외모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거울을 수십 번 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잘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내 내면의 세계를 바르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은 얼마나 보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영적 거울인 말씀에 우리의 속사람을 비춰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잘생긴 모습으로, 그래 내가 너를 이제 축복해도 될 것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이 깊은 내면의 세계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만들어지는 그러한 영적 심령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들 속에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성령의 양심으로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춰볼 때에, 그래 너 영적으로 건강하다, 너무 아름답다, 이제가 내가 너를 축복해도 되겠다, 이럴 정도로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비춰봐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씀으로 매일 수술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